주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토론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격하게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논쟁하였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역설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된다는 것은 꼴찌가 되는 것이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두 번째 예고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습니다. 인자는 죽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인자가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멸망이고 완전한 실망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리송한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묻지도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고민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어보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거짓, 가짜 가르침은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착하게 또 순진하게 믿으면 이단이나 가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에 대해서 묻고 고민할 때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선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와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바보와 같은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재산을 팔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즉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겸손이 생깁니다. 겸손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겸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위탁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것, 예수의 이름에 위탁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의 이름에 위탁된 하나님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이름에 위탁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세뇌시켜온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때로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눈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세력을 떠나보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세력을 멸하게 됩니다. 더러운 세력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워감의 세력아 내 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욕망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세력을 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인자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과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버리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로 얻어진 가치관, 그 새로운 가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가치 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 섬김과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멸하고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맑고 깨끗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